9장 57절로 마지막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신앙의 고백을 했고요. 그런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또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의미를 두는 데는 어디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요, 권위자에 대한 경칭이기도 하고요. 노예가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노예에 대한 주인의 호칭으로서 쓰여진 것이 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는 특히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조물에 대한 주인으로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라 이렇게 불렀고요.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심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종교성이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뿌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관은 어떤 신을 섬기다기보다는 왜 신을 섬기느냐? 어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또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민족은 신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종교관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관을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서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목적,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어떤 응답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로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따라가겠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오라고 하니까 두 번째 사람 하나의 조건을 달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하나의 조건을 갑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한편으로는 70인 제자는 아니지만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12제자도 아니고 아직 70인 제자도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에 보면은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12제자나 70인 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뒤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웁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뒤에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70인 제자로 들어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에 두 사람을 향하여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여러 가지 이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가서 장사 지내고 부모님 장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가족과 작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러한 말을 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세 사람 다 이 70인 제자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사람은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끝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고, 첫째 사람은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쫓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는 완전히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 잘 따라오너라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첫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기의 결심을 생각을 해보고 나의 결심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두 번째 사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늙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마치고 그때는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은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그 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돌보다가 내 늙은 아버지를 돌보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도 같은 제자입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식구들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번째 사람도 함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식구들과 작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은 이미 너에게 내가 일을 맡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말은 이미 네가 일을 시작을 한 것인데 벌써 일을 시작을 했다. 그 말은 쟁기를 잡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그것을 시작을 해놓고는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가족들과 작별을 하겠다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이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은 다윗 시대부터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러한 사관과 함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신약시대에는 율법학자, 율법사,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이 존중을 받고, 이 서기관들이 공회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공회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고 율법학자이고 고위 공직자입니다. 근데 그가 깊이 생각한 끝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베끼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근데 서기관들, 전체적인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이 예수라는 사람, 이게 참으로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해 주는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규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서기관으로서 성경을 베낄 때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빨아서 쓰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고 그런 규례를 만듭니다. 제4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여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탈곡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추수하면 안 되고, 안식일은 몇 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많은 규례들을 정해놨습니다. 그 규례를 정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규례를 다 깹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밀밭에서 추수해서 먹고 탈곡해서 먹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서기관들이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정해놓은 그 모든 조항들을 싹 깨고 계셔요. 예수님은 완성시켜 나가는 것으로 진행해 나아가시지만은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어떤 모든 규례를 싹 깨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도 고쳐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예수님을 재판관에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운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병을 다 고치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는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그러는데요,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관도 그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틈만 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안식일날 몇 발자국 선 걸어가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이 서기관들의 모든 규례를 싹 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은 이게 정말로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기 어떤 그 민족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깨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의 막 이단자 같은 그런 사람이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조금은 고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로 왔고,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건설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로마에 앞져 있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건립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조금 이 사람이 서기관들, 다른 서기관들에 의하면은 다 잡아 죽여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될 그런 인물이지만은, 이 서기관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다면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을 건립할 것인데, 이 사람을 따르는 게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이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안에 보면 46절에 보면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도 누가 크냐 하면서 막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 부모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적이 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도 거의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까 예수님 잠잘 곳도 없고 마땅하지 않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하기는 했습니다. 막 환영받는 게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배척을 받아가셨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배척을 받으셨고요, 고향 땅에서도 배척을 받으셨고,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으셨고, 나사렛 또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돼지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떠나 보냅니다. 쫓아냅니다. 여기서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오늘 본문 52절부터도 보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가서 좀 주무시려고 했더니, 쉬시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잠잘 곳이 없기도 합니다. 좀 쫓겨 다니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이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가 잠잘 것도 별로 마땅치 않고 먹고 사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또 응답을 받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고향을 떠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집을 떠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가는데 단순하게 고향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갈릴리로 모여라. 예수님은 고향으로 갈릴리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갈릴리를 지금 떠나가시는 길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때가 차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은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후쯤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6개월 전에 미리 예수님은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중에 지금 이 세 명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은 지금 그냥 메시아 왕국을 건립하러 가는 이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 왕국을 건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길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데 이 서기관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야 어떻게 돼요? 민족이 해방을 받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사람,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잘 다스리고 하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지금 굳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목적, 자기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버리고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있지만 군사는 늘 편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물질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네가 거기에서 떠나가야 되겠다, 떠나와야 되겠다 부르실 때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두 사람 내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하고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하고 이것은 그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바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조금 올라가는 길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아니 따라오지 말아라. 그것도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서기관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종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덕 기업주나 악덕한 그런 주인이 아니라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냥 주님 하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어떤 표현상 그냥 주님,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그런 주가 아니고 주인과 좋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하니까 그냥 한탄 섞인 목소리로 그냥 그런 주가 아닙니다. 우리 하도 그냥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 주여가, 예? 주여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한탄 섞인 소리로 그냥 내뱉는 그런 주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주여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여 할 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주여 이러고 있어요. 하고 내 인생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로 주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주여에도 그러다 보니까 주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상실이 되어져 버렸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인생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기보다는 주인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 문제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신다고 하니까 맘먹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이시면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인 주자 주인.
주님.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인 복은 당연히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복도 복으로도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모시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면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